오늘은 이제 1, 2, 3, 4계명을 지난주로 마무리하고 오늘은 이제 5계명부터 이웃에 대한 계명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웃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고, 근데 우리가 이웃에 대한 계명을 하면서 까먹지 말아야 할 거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웃에 대한 계명에서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까먹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막 안 다치기 위해서 애쓰고 건강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프면 빨리 나으려고 병원 가서 수액 맞고 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아프면 진짜 병원에 잘 안 가거든요. 제 몸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랑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그죠? 네,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가 본래 나를 막 이렇게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가지고 네 이웃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죄성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저 사람과 관계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나는 무엇을 내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요거를 계산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내 몸에 투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막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몸에 좋다고 하는 거 스스럼 없이 큰돈 내가면서 먹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익을 따지고 유익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차분한 이유는 제가 감기가 좀 걸렸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여담으로 참 희한한 게 기침은 하나도 안 나와요. 기침 하나도 안 나오고 나머지가 다 감기예요. 이상하죠. 하여튼 그래서 좀 조용조용 할 테니까 피곤하신 분들은 살포시 이제 조금 눈을 감고 묵상을 하셔도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5계명부터 볼 건데, 자, 5계명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굳이 더 설명을 안 해도 무슨 말인지 너무 잘 통용이 되는 그런 말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이대가 어려지면은 공경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참 머리로는 잘 아는데, 그죠?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쉽게, 어릴 때는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게 돼요. 그죠? 안 하면 맞으니까, 공부 안 하면 때리니까, 종아리 맞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핑계거리가 많아지고 이유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0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효도하라는 의미에서 공경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죠? 우리의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돼 있는 거를, 그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 또한 내가 선택하고 혹은 내가 어떻게 인정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에 이제 교회 뭐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요런 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 입장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보는 입장에서도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봤을 때 부모의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그죠? 자,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모 이전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질서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되는 것도, 부모가 이 가정에 그리고 자녀의 직분자가 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 너의 부모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부모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지만 그 부모들이 부모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낳아줬으니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낳게 하신 거고, 그거를 인정한다면은 나는 내가 낳아줘서 너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부모가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사상에서는 유교나 이런 데서 사상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로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는 자식을 키운 게 내 공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어떻게 배 아파 낳았는데 라고 한다면, 물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해산의 고통 가운데서 고생하셨다마는 낳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버리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수고하신 건 맞다마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구차하게 되게 변명하는 기분인데 그런 게 아니고, 수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권위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결론부터 일단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주시고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다마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난 다 마음에 들었다 잘하면서 나는 부모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전혀 없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한 분이 손을 드셨다가 갑자기 내리셨는데, 빠르게 손을 드셨다가 내리셨는데,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그죠? 특히 이제 사춘기 시절에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아빠가 나한테 뭘 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우리 집이 돈이 있나, 뭐가 있노, 이러면서 오만 원망과 불평과 뭐 부딪힘과 싸움과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어린 나이에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물론 부모님의 연약한 것도 있겠죠. 해주신 게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 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죄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보게 된다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그리고 저 공동체와 나 사이에 이익과 손해와 유익을 먼저 따지게 돼요. 내가 무엇을 내주면 내가 무엇을 받을까?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줘야 내가 무엇을 해주지? 라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죄성을 중심으로 관계를 하게 되면. 근데 부모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경하기 전에, 잘하기 전에, 효도하기 전에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야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의 사명은 뭘까요? 뭘 전달해 주는 걸까요? 참고로 아까 유한의 강사님은 강의한 보시더만 한 번에 맞추셨어요. 사모님 감사하세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사명을. 부모의 사명이 뭘까요? 네? 뭘까요? 몇몇 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신앙이라 적으셔도 되고, 언약이라 적으셔도 되고, 복음이라 적으셔도 되고, 본인의 언어에 가장 맞는 거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내 자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를 공부를 잘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목표가 될 수 있겠죠.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막 방치하면서 키우는 것도 조금 문제가 되겠다마는, 부모의 사명은 뭐냐면은, 부모의 부르심은 뭐냐면은 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내 자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성공시키면 뭐예요? 공부 잘해놓게 하면 뭐예요? 수능 전국 1등이 이번에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주일에 뭔 이야기를 들었냐, 요즘은 수능을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의대를 못 갈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이과 계열이잖아요, 그죠? 의학대학은 이과 계열인데 이제 과학 탐구 영역에서 이렇게 잘못 선택을 다른 걸로 하게 되면은 잘하는 과목을 선택한 사람과 못하는 과목을 선택한 사람이 있으며, 못하는 과목에서 100점과 잘하는 과목에서 한 개 틀린 거랑 급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의대를 못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야, 만점이 서울대 의대를 못 가면 서울대 의대 누가 가?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죠, 그죠? 그 아이가 돈을 잘 벌 수 있겠죠. 어디든 가면은 뉴스에도 나고 이러면은 영광스럽겠죠. 하지만 그 아이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나는 믿는데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나는 믿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모의 사명은 물론 자녀를 잘 키워야겠죠. 올바르게 키워야 하고 사회의 인재로서 쓰이면 더 좋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돈도 잘 벌어가지고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져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부모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게 부모의 사명이 아니고, 부모의 사명은 조금 모자라도, 그죠?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저처럼 사고 치고 다니고 이렇게 해도 신앙으로 키워내는 거,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가 조금 물질적으로나 이런 거에서 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언정, 부모가 나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고, 부모가 나에게 정말로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된다면, 그것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한 번씩 저희 수요생명 대학을 들어주시는 저희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부모의 사명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도 부모가 그런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자녀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세상적으로 못해주면 서운해요, 그죠? 서운한 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무엇의 대상일까요? 징계의 대상입니다. 징계의 대상.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징계. 이거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들을 게 아니고 청소년부 애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징계의 대상이다.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게요. 너무 애통해하지 마시고. 예,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징계의 대상이에요. 왜냐? 내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어른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꿀밤 맞아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너는 이건 잘못됐어 혼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죠? 물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무 열받죠. 그죠? 내 말을 안 들으면 열받고 하지만은 부모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라는 인지가 정확하게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인정을 하신다면 자녀에 대한 징계의 태도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안 들으면 열받잖아요 사실. 그죠? 오늘 사무관사님 애기가 아침에 오늘인가? 어젠가? 뭐 하여튼 기억 안 나는데 사무관사님 애가 아침에 유치원을 가야 하는데 잠바까지 다 입고 웃으면서 했대요. 근데 딱 신발을 신기 전에 주저앉아가지고 안 가겠다고 뻗댔다는 거예요. 사무관사님이 저래봬도 성격이 좀 있거든요. 사무관사님이 애 보고 하나 둘 셋 해서 안 일어나면 질질 끌고 갈 거다 이랬는데 진짜 안 일어나서 질질 끌고 갔대요. 그래갖고 애가 말을 하니까 차에 딱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엄마 너무 힘들어 이러니까 애가 네. 애기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인지 아실 거예요. 애가 네 이렇게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저 잘 웃으시는 사무관사님께서 애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죠? 지금도 아마 부끄러워서 저에게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화가 많이 날 텐데 우리가 그 내 말을 안 들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징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알려는 줘야겠다마는 적어도 나의 감정으로 인한 복수심이 되어서는 성경적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거를 절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예 배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나의 감정이 앞서서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징계할 때 우선순위는 뭐냐? 이 아이에게 아까 부모의 사명이 뭐라고 했죠? 신앙이 흘러가게 하는 거, 언약이 세워지게 하는 거, 복음이 경험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징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나의 감정이 풀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게 되는 것인지 그거를 내 안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난 뒤에야 하는 징계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리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는 애가 혼날 때가 되면은 매로 때려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 수준의 징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간단히 예로 들면 그런 게 있겠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제가 뭐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어릴 때 성교원을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유치원보다 성교원 선생님들이 낫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유치원을 안 보내고 성교원을 보냈거든요. 아빠는 불교 캠프도 다녀오고 그러셨는데 뭐 어쨌든 그런 집에서 성교원을 갔는데 이게 성교원을 다니다 보면은 뭐 여름 성경학교 때라든지 뭐 전도주일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은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돼요. 왜? 성교 쌤이 오라 하니까. 그때 당시에 뭐 하여튼 어릴 때 기억도 안 나는데 뭐 맛있는 거 준다 하니까 가게 돼요. 갈 수밖에 없지, 맛있는 거 준다는데. 그래서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랬는데 진짜 웃긴 거는 그렇게 불교를 좋아하시는 집에서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지어줬어요. 뭐 500원씩 이렇게. 희한한 집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500원을 주는데 100원짜리로 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왜? 3개는 헌금하고 2개는 떼먹고.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 날이, 저는 교회는 안 다녔는데 그런 경험은 있어요. 헌금 떼먹은 경험.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하나는 맛있는 거 사 먹고 100원짜리 하나 또 쪼개서 오락실 가서 50원 넣고 오락실 하고 그러다 집에 오면 아주 기분 좋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 집은 예수를 안 믿었지만 부모님이 혼냈어요. 저 진짜 이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를 안 믿는데 그걸 왜 혼내지? 하여튼 뭐 복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를
괜찮아, 너는 사춘기니까, 괜찮아, 너는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괜찮을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징계가 필요할 때 징계를 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맞는 거겠죠, 그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죠? 물론 저는 그러지 못했다마는 헌금을 까먹을 수는 있겠죠, 그죠? 실수할 수는 있겠죠. 진짜 아니 자기가 뛰어가다가 주머니에 넣은 거 까먹고 그냥 놀다가 올 수도 있고, 뛰어다니다가 헌금이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없어질 수는 있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추궁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물론 헌금이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맞지만은 뭐 애기 때 그걸 뭘 합니까? 지가 맞죠, 그죠? 그냥 자기는 교회 와서 일단 노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죠? 그냥 까먹을 수는 있다마는 만약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고의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 고의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건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죠? 예. 그리고 부모에게 정확하게 불순종을 했다, 뭐 뻗대는 거 말고요, 고집 부리는 거 말고 악한 마음으로 불순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네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계명이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데, 자,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있어서 10계명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장에 있는 나의 밑에 사람들에게 혹은 뭐 어디든 하여튼 공동체에서든, 그죠? 질서라는 게 있기 마련이니까 그럼 그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들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으로 넘어가면 부모에서 더 넓은 관계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윗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3군데가 있는데 괄호 3개가 있죠. 한번 적어볼까요?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국가입니다. 국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공동체 질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국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가정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실천하지 못해도 알고 있기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국가를 예로 들자면 제가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신호는 참 잘 지키거든요. 근데 속도를 정말 못 지키겠어요. 속도를 정말 못 지키겠어요. 뭐 제 안에 무슨 본능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진짜로 그 권위를 인정을 한다면 저 또한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속도, 신호, 그 다음에 법률, 이런 것들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진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을 어기고 수익을 벌어들여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하겠다고 과속카메라, 신호, 횡단보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예배 자리에 늦지 않게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악셀을 밟게 돼 있어요, 그죠? 저는 항상 마음이 급한가 봐요. 어쨌든 악셀을 밟게 돼 있는데, 과연 그렇게 신호를 다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안 서고 그냥 쌩 지나가 버리고. 자, 이 국가에 대한 권위의 인정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내 양심에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 거는 같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이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요게 딱 좋은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과속을 했을 때 나는 부끄러워. 극동방송 93.3 DST가 딱 붙여놓고 과속을 했을 때 난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러운가? 부끄럽거든요. 사실 잘 안 될 뿐이지. 신호 위반했을 때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왜냐? 국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내에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법률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질서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안 하시고 국가라는 걸 세워가지고 법이라는 걸 만드셨고 그거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따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 연차도 중요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람에 대하는 거에 있어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직분에 순종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한 분이 되게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되게 젊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만은 그분 진짜 신앙생활 투철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시거든요. 되게 좀 엉뚱하긴 한데 순수한 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젊은 나이에 장로님으로 피택되신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때 그 교회에 계시던 안수 집사님들이 그 장로님을 되게 무시하셨어요. 무시하고 어렸을 때부터 봤다고.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게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거부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말하면 안 듣는데 다른 나이 많은 장로님이 말하면 듣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보, 그게 맞는 건가요? 그죠? 아무리 친구고 동생이고 뭐 한다 해도 교회에서 장로는 장로예요. 그죠? 집사는 집사고 권사는 권사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른 부분에서는 몰라도, 개인적인 부탁에서는 몰라도 교회에 대한 일들, 사역들, 그리고 누군가를 교회에서 돕고 하는 이 공동체 내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셨겠어요? 그런 게 안 필요하다면 직분을 왜 주셨겠어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저는 그럴 만한 나이가 전혀 안 돼요, 사실은. 예. 여기서 아마 막내는 아니구나. 예, 막내보다 바로 위일 것 같아요. 막내 바로 위일 텐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짬바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러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권위 그리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린 거기에 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 번째로 윗사람을 높이면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윗사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 아랫사람의 태도에 대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희생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입니다. 희생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 왜냐?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죠? 권위를 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말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부모다, 내가 저 아이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의 어떠한 언약의 말씀들을 전달해야 돼 라고 순종하고 말고는 부모의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녀는 마땅히 당연히 그래 네 내한테 줘야지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이것이 정말 고마운 것인 줄을 알고 부모가 나에게 정말로 희생해서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본인의 체력과 육체의 어떤 건강을 가이가 먹어가면서 소그룹을 해주시고 신마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중에 목사가 당연히 주는 게 뭐 어때서? 소그룹 하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다. 부모의 희생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네가 나한테 뭔가를 줬기 때문에 감사해. 부모가 나한테 희생을 해서 뭔가 줬기 때문에 감사해가 아니라 그 희생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윗사람이 연약하더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사상이 녹아 있어요. 뭐냐? 담임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셨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바라고 그 사람이 실수가 없게 바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지만은 실수가 없게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의 교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니라고 완벽하게,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부모와 자식, 직장 상사와 직원, 그리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 직분자와 또 그 질서 내에서 직분이 아닌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보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로 보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너머에 계신, 그 관계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로 넘어가서 2페이지로 넘어가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겠나 싶겠다마는, 자, 살인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생명이 있어야 사망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은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좀 웃기긴 한데,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살아있다라는 게 뭘까요? 의학적으로는,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심장이 뛰고 뇌가 작동을 하고, 그죠? 숨을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 상태도 우리가 식물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뇌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는 뭘까요? 인간이 살아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네, 그거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거.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혼이 있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다 맞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본다면, 자, 괄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여러 관계 가운데에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뭐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것들, 오만 것들을 다스리고 이것들을 잘 관리해라. 자, 줄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관계들 온전히 누리고 이 땅의 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죠?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육체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받은 사명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영생의 삶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사망의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A에 보면 순무로 이해하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을 적어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순무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주셨다라는 말이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죠? 근데 거기서만 영생이 끝나는, 생명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잘 밑에 적어놨습니다. 관계로 이해하는 생명 밑에 영생은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연생이라기보다는 완전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한 생명, 제 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그 완전한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보통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끝내 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식으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는 거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가슴으로 여기고 삶으로 살아내고 믿고 경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에는 경험이 포함이 됩니다. 지식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진짜로 해봤느냐. 그래서 간단한 예로 구약 성경에서도 같은 개념인데,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그냥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생김새를 알고 이런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과 관계하고 저 사람과 만나서 밥도 먹고 교제도 나누고 어떤 때는 싸워도 보고 어떤 때는 울면서 막 기도도 해줘보고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는 보통 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표현하나 참 여러 가지로 쓰이기도 하는데, 때로는 성관계에도 사용할 만큼 안다라는 단어를,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걸 사용할 만큼 그만큼 아는 것에 있어서 경험적인 것들,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만나서 경험해본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죠?
대답은 안 하셨지만 당연히 부자겠죠. 그죠? 예,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났냐? 경험했냐? 네가 진짜 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냥 내가 그 이름을 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예로 드는 게 네 대통령 아나? 이러면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 뭐 알긴 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행님아 이렇게 할 때 보통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아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능만 작동하는 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오늘 제가 적은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여러 관계 가운데에서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 완벽하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가 바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 있죠. 자, 그럼 반대로 살인은 뭘까요? 이런 생명들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관계들이 맺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서 그 생명, 그 육체의 어떠함이 단절되게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관계를 끊어내는 거,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거,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살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살인이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내 속에서 관계를 이었다, 붙였다, 뗐다가 잘랐다가 오만 막 그죠? 다 하죠. 그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생명을 단절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미워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잘못했던 거 자꾸 생각나고, 그죠? 미워지게 되고, 그죠? 안 싫어해야지 하다 보면 사람이 그 자꾸 싫어하는 것만 묵상하게 돼요, 그죠? 내가 이런 부분을 안 미워해야지 하면 딴 게 생각이 나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저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것들이 물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이 미워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과 나의 어떠한 감정 때문에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게 단절된다고 하면은 그건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육체적인 영역이 아니라 관계, 영적인 영역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것 또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고 이런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 어떠한 감정, 어떠한 나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건 살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그건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완벽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보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아가야죠. 맡겨야죠. 그게 십계명이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네, 그래서 살인의 뿌리는 뭐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사회에서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표현이나 그 사람들의 언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동기는 다 제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관계에서 뭔가 실패를 맛봤어요. 내가 수용되지 못했고 내가 용납받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관계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제가 봐왔던 케이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사람이 관계의 문제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을 진술을 했더라고요. 기사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여러 관계에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한다면 살인은 관계 속에서 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뭡니까?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미워서 죽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보면은 작은 틀어짐이 미움으로 바뀌고 시기로 바뀌고 질투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살인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잠깐 이게 죄인이다 뭐다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외로 처음 발단은 별거 아닌 문제예요. 의외로. 물론 이제 크게 배신당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마는 의외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좀 껄끄럽고 미워하고 좀 멀리하는 사람들의 그걸 보면은 의외로 발단은 되게 작은 일부터 시작이 돼요. 작은 일부터. 그것들이 점점 커지고 해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관계의 문제에서부터 살인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 나와 너의 모든 그 문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살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는 지금 다 각자 여러분들은 다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지정의 이 모든 것들이 그죠? 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에서 틀어짐이 있고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죄송해요. 집사님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그 이계명을 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저 사람에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진짜 웃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말에 너무 오류가 있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맞죠? 지금 되게 뭔가 말이 오류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관계를 끊어내고 살인하는 것이 이런 말의 모순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의 모순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굉장히 결이 같은데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를 자기 마음대로 끊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를 내 마음대로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막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이런데 그걸 끝까지 붙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다 버려가면서까지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 이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3번으로 넘어가면 살인의 금하심은 그냥 미워하지 마, 싫어하지 마, 사람을 죽이지 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적극적으로 관계하고 생명을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워하지 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정말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그 대계명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겠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려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간식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건강을 챙겨라는 거죠. 그죠? 그죠? 예. 저는 그거 잘 못하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것들에는 그것을 하지 말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반대편에 있는 어떤 것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이거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러면 이 생명을 네가 전하고 살려보고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조금 더 큰 의미다, 적극적인 의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면은 어쩌면은 정말 신앙이 정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싫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는 용서가 되지 않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던히 넘어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저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계명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7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하게, 그죠? 근데 사실은 요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애인 없으면 바보다라는 말이, 그죠? 결혼한 사람들이 애인 하나 없으면, 애인 하나 없는 것은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저만 그래요? 저만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은 진짜로. 물론 뭐 그걸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죄송해요, 제가 오늘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관념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당연하지, 사람 죽이지 말라 당연하지 이러는데 요즘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세상이란 거예요. 그만큼 관념과 개념이 무너져 있는 세상인데, 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부부 관계에서 갑자기 기억이 외도하지 말라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순결을 지켜라 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결혼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 사이, 집안과 집안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 친구들도 결혼하고 뭐 제가 좀 빨리 결혼한 편이니까 제가 좀 빨리 결혼한 편이거든요, 친구들에 비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친구들 나중에 결혼하는 친구들 막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일찍 결혼했으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겠죠, 그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한데 지구들끼리 막 결혼하는 줄 알아요, 아주 그냥. 무슨 말이냐면 뭐 예단, 뭐 예물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집안과 집안의 행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어른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주 그냥 지그들끼리만 좋아가지고 지그들끼리만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은 누구 둘이서만 할 것 같으면 그냥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집안과 집안 사이의 관계고 결혼하고 나서 양가 집안 연 끊을 거 아니면 어른들 생각해라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결혼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집안과 집안 사이의 관계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결혼은 그런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뭐냐? 이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1번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부부 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결혼을 하는 것이 물론 사람과 사람끼리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 되고, 그죠? 집안과 집안이 만나가지고 뭐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혼인 거 맞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이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의 나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말씀 전해보기도 전에 제일 처음 시킨 호세아가 진짜 불쌍한 선지자예요. 제가 바이블기도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세아 진짜 불쌍한 선지자거든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뻥끗 전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시키신 게 뭐예요? 네 어디 가가지고 고민이라는 여인이 있다. 가가 그 사회에서 그때 당시에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직업이 뭔지 알 수는 없다만은 어쨌든 사회에서 음란한 여인이하고 낙인 찍히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여인이랑 가서 결혼을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보여 내가 이제 드디어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겠지 이러는데 하나님이 야, 네 어디 가서 무슨 말 전해라 이렇게 하기도 전에 야, 네 어디 가가지고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해 봐봐. 뭐라고요?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뭐라 하셨어요? 에? 제가요? 하나님 저 선지자로 부르셨잖아요. 라고 반문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뭐 호세아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군말 없이 가가지고 그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해서 애들이 낳는데 애들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그것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지금으로 간단하게 치면은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이미 했지만 죄송해요. 자, 결혼을 이미 했지만 해가지고 사역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 이름을 짓는데 뭐 노엘 이런 게 아니고 뭐 예수 그리스도 없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뭐 이런 이름을 짓고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자, 목사 맞나 이러겠죠. 호세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선지자 사역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이미 그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탕을 다 마련해놓고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자, 너가 바라보는 이 호세아의 가족 관계들 봐라. 호세아의 가정을 봐라. 그게 니랑 내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결혼의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호세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죠? 이거 해보기로 했는데 드디어 해보네요, 한번.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어떻게 하고 들어가야죠? 신부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 어린 양의,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무슨 잔치라고 하죠? 어린 양의 결혼잔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만나서, 집안과 집안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결혼 비유를 사용했다라기보다는 이런 관계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은 안 올렸지만은 부부 관계였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걔네들은 결혼식이 아담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나 만들었던 그게 결혼식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결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아담에게 이야기를 하신 게 뭐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이 해야 하는 일이 뭐냐? 야, 돕는 배필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와가 아담을 도와서 뭔가를 하는데요. 뭘 해야겠어요? 아담이 해야 할 일들을 하와가 도와서 해야겠죠, 같이. 그럼 아담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통치하고 생물들의 이름을 짓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혼관계에서 해야 할 건 뭐냐? 남편의 말에 뭐 다 순종해라, 다 복종해라, 뭐 가정을 통해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뭐냐?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을 감당해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결혼해가지고 뭐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고. 내 성실을 이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삶이 뭐라고요?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음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간음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간음을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파괴하겠다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거에 관심 없다. 난 내 뜻을 입신양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결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관계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부부관계나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죠? 거기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부부 문제. 제가 부부 문제라고 뭐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부부 문제라고 했고,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의 문제에서 누군가 잘못을 했겠죠. 그죠? 누군가 죄를 지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누구 탓을 하거나 뭐 우리의 문제다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죄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돼요. 이 가정 내에서 얼마나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그죠? 혼자 사시는 분들도 혼자 나름대로의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이 안에서 내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만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누구를 남편을 잘못 만났네, 아내를 잘못 만났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네 라고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통 싸우는 거는 일방적인 차원에서 싸우지 않아요. 그죠? 보통 쌍방과실이에요. 그죠? 교통사고도 어지간해서 10대 0 잘 안 나옵니다. 보통 9대 1이 많이 나오지, 8대 2나. 그래서 보통 쌍방과실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쌍방과실이면은 그 1만큼의 과실, 이만큼의 과실을 내 자신을 보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게 뭐 그냥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는 오히려 그건 더 잘못된 것이고, 저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나의 문제, 나의 죄성, 내가 여전히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왕이 되기 원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대신에 박터지게 싸우겠죠. 그죠? 싸운 적도 많고 싸울 때도 많겠지만 용서할 때만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거는 너무 인간적인 도리로서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가장 큰 대원칙이긴 하지만 그 전에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용서할 때는 확실하게 용서해 주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때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한 10년 뒤에 이것만큼 더 복수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용서를 해야 한다는. 왜?
이 용서는 나에게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인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작은 것쯤이야 라고 하는, 물론 이게 쉽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용서하실 때, 여러분들 용서하실 때만큼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이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에 대해서 약간 양보하는 것은 언약을 양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조금 죄송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결혼을 조금 늦게 한다 하더라도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경우에서,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서 늦게 결혼하거나 좀 결혼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때로는 저 사람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그냥 교회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결혼하는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학원 가는 것 때문에 예배를 양보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함 때문에 양보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하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아닌 말로 조금 그렇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전도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쉽게 전도하신 분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정말 눈물로 몇십 년을 눈물을 흘리고 그 기도의 탑을 쌓고 난 뒤에야 간신히 전도가 가능하더라고요. 차라리 안 믿는 상태로 둘 다 결혼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가 전도돼서 교회 다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 참 쉬워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만 믿는 상태에서 불신자와 결혼해가지고 나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특별한 호세아 같은 사명이 있지 않고서야, 보통 진짜 몇십 년을 눈물로 기도해서 쌓아야만이 전도하고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누군가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라기보다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이 신앙의 문제를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신앙을 놓고 다른 거를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온전히 이것을 기쁘게 여겨주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것이 가정이라든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부모를 공경하거나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라는 태도로 가는 것이 정말 그게 신앙적인 태도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스스로 숙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외도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 또한 간음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엄청 길게 적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만약에 배우자가 간음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떠한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해 본 뒤에 그래도 안 되면 이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별거 하는 것까지 허용을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성경이 의외로 간음하자마자 헤어지라고 안 해요. 별거 하고 네가 기도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합의점을 찾아본 뒤에도 안 되면
그때 이혼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혼에 대해서 간음뿐만 아니라 간음 외에 다르게 허락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을, 쉽게 말해서 지금 현 시대로 가져왔을 때 불신자와 결혼을 했을 때 불신자 측이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못 견디면 이혼할 사유가 안 돼요. 제가 못 견뎌야 이혼할 사유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만큼 성경에서는 되게 칼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칼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못 지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발견할 수 없는가 하는 문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계명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5, 6, 7계명을 함께 봤습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3개를 봤는데,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핵심은 뭡니까?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태도로서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고 그 질서 내에서 권위자들을 바라보고 교회에서는 직분자, 국가에서는 위정자들, 그러니까 이걸 까먹었네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가능하다면 정말로 뛰어난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뛰어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당을 만드는 것 또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굉장히 적은 일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전복시키자, 뭐 기독교 문화로 막 다 만들어가자, 뭐 그런 어떤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녹아들도록 해야죠.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걸 위해 노력해야죠. 그걸 위해 기도해야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서 핵심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외에 그것을 끊는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살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해서 결혼이 뭔지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집안과 집안 사이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결혼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과 마찬가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 사랑이 흘러가고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결혼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간음해서 가정을 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고 언약을 단절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니까 5, 6, 7계명이 뭔가 결이 계속 비슷하죠. 그죠? 결국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거를 이루어 가시고 그거를 만들어 가시고 그걸 주시고 그걸 세워 가시고 그걸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칙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계명이 그렇게 나누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명이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8, 9, 10계명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8, 9, 10계명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사람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